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입니다. 키워드는 이스라엘에서 다윗까지 은혜의 족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테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셀을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덱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덱에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스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스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슬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하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아일이라. 아비아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불랄을 낳고 에불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메아를 낳고 여가메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암을 낳았으니 라암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이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도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웃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벤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에서의 족보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야곱 대신 민족의 이름이 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그리고 12 아들들 중 유다 지파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9장 1절 10절에 의하면 유다 지파는 왕권을 가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 2절을 보면 유다가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역대기를 읽는 첫 번째 독자는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유다의 후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유다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명성과 권위가 무색하게 족보의 내용은 부끄러운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이 에르와 오난과 셀라입니다. 창세기 38장 6절에서 11절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후손이 없이 죽었습니다. 유다는 동생 오난에게 다말을 통해 후손을 낳도록 합니다. 그러나 오난은 그것을 거부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은 후손이 없이 죽으면 형제가 그 아내를 취하여 후손을 잇도록 했었는데 오난은 자신의 후손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했던 오난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는 막내 셀라도 죽을까 염려하여 다말에게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말은 유다가 자신에게 셀라를 주지 않을 것을 알고 창녀로 변장을 해서 유다와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습니다. 다말은 쌍둥이를 낳는데 그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까지 낳아 총 5 아들을 가지게 됩니다.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런 유다가 왕권을 잇게 되었으니 그것은 그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신 것입니다. 또 유다의 후손에는 여호수아 때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탐하여 취했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아간도 있습니다. 7절에 갈미의 아들 아갈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갈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아간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아간을 가리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그런 배경에서 아간을 아갈로 바꿔 부른 것입니다. 어쨌든 그 역시 유다의 후손에는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짧게 기록한 이 역사에 그의 이름과 죄악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포함입니다. 유다의 후손이 자신들의 의로움이나 훌륭함으로 왕위를 잇는 민족이 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거가 그들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으니 주권적인 선택이며 왕위를 잇는 근거가 그들에게 없는데 왕위를 잇는 명예를 얻었으니 은혜입니다. 다시 족보의 흐름을 보면 5절, 6절에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 베레스와 세라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갑자기 갈미가 나오는데 갈미는 세라의 첫째 아들인 시므리의 아들입니다. 갑자기 대를 생략하고 들어간 이유는 앞서 언급한 아간에 대한 일을 언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의 후손에 대해 다시 족보를 이어갑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낳은 아들 베레스가 유다의 주된 족보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헤스론의 아들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가 있었는데 그중 람의 후손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의도적으로 그 후손을 먼저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 모세 때 유다의 지도자였던 나손이 나오고 룻을 통해 기업을 물은 보아스가 나오고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나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언급되는데 그들의 신실한 행적에 대한 언급은 딱히 없습니다. 이러한 서술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부각시킵니다. 헤스론의 족보는 이새의 아들 다윗에서 멈춥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13절부터 15절에 나오고 다윗이 막내 아들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자매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들에서 족보를 멈춘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온 첫 번째 왕이며 이스라엘을 하나의 왕국으로 일으킨 다윗에게서 멈춘 것입니다. 족보를 마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주 복잡합니다. 참고로 여기 갈렙은 민수기와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동명이인입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최소한 아내가 5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혼란스러울 정도로 복잡합니다. 갈렙의 아내로 역대상 2장에 등장하는 이름은 아수바와 여리옷, 에브랏, 에바, 마아가입니다. 20절을 보면 부살렐에게서 이 족보가 멈춥니다. 그를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살렐은 성막을 지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했던 기술자였습니다. 그에 대한 언급은 성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역대기의 관심과 연관됩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족보에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헤스론의 족보가 21절에서 나옵니다. 60세 마길의 딸에게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마길은 므낫세의 지파였으므로 이 기록은 지파 간의 결속을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25절에서 다시 헤스론의 첫째 아들 여라무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라무엘이 헤스론의 첫째 아들이고 25절에서 41절까지 긴 족보가 이어지는데 그런데도 그가 나중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후손이 이방 민족들과 혼합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동명이인들이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25절, 27절에 보면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이 나오는데 헤스론의 아들 람과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여라무엘의 맏아들이라고 구분해서 표기합니다. 그리고 42절부터 다시 헤스론의 아들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족보가 다시 나옵니다. 여기에 아까 잠깐 언급하고 지나간 갈렙의 아내 에바와 마아가가 나옵니다. 이 족보의 특징은 지역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보통 어디의 아버지라고 언급되는데 꼭 그렇게 언급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지역의 설립자로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42절에 십, 마레사, 헤브론, 43절에 답부와 45절에 마온, 벳술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15장에 등장하는 지명들입니다. 그리고 좀 더 유명한 지명들도 나오는데 갈렙의 자손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들과 관련된 것으로 50절에 기럇 여아림, 51절에
베들레헴 같은 곳이 나옵니다. 긴 족보를 살펴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유다의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가 이어졌음을 보게 합니다. 큰 맥락을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유다가 나오고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오는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야곱을 택하여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족보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은 로마서 9장 13절에서 인용되는데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으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주권적으로 택하여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긍휼이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역사가 이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중 일부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불의가 아니라 은혜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은 그러한 논지를 이어가면서 구원을 얻는 의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 의는 자격 없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는 의입니다. 자격 없이 받은 것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이기 때문에 견고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시 역대상의 족보로 돌아가면 자신들의 정체성과 역사의 방향에 대해 회의에 빠질 수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를 이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는 그들이 어떤 현실에 처했더라도 연약하고 부끄럽고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희망이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겐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정점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드디어 꽃피고 열매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은 더욱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일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의 정체성이며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겐 미래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미래와 소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신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바라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원히 이어질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택하셔서 주의 나라를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유다의 부끄러운 역사도 지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다윗을 일으키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시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으니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긍휼이고 모든 것이 주의 선택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지혜와 힘을 얻어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